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운명을 바꾼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역사에도 기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황진이 같은 유명한 기생이 있는가 하면 임진왜란사를 보게 되면 논개 같은 애국 기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성경 세 곳에서 이런 여자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 왕의 가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셋째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인이었다. 야고보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은 기라성 같은 신앙 위인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 찬란한 신앙 위인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한 사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라합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신앙 위인들의 반열에 들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처럼 제일 밑바닥에서 최고의 단계로 한순간에 격상된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달리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처럼 극적인 인생 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라합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여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도 지위도 가문도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자랐고 신앙에 대해서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하여는 기생의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다가 기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생이란 통속적으로 술자리에 나가서 시중을 들어 고객들의 비율을 맞추어주며
흥을 돋구어주는 직업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주객들의 온갖 술주정을 다 받아주어야 하는 추하고 고달픈 직업입니다. 그런 여자가 왕의 족보에 버젓이 등명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보잘것없고 하찮았던 여인이 어떻게 하여 왕의 족보에 오르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운명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 아닙니까?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나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백성들의 역사적인 행적들, 그러한 것들을 정탐꾼들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찮은 여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라합은 기생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라. 마귀의 자식은 멸망당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왕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둘째,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기적을 통해 홍해를 가른 사실,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보통의 일들이 아니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녀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 2장 9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이 말은 선지자들의 언어입니다. 즉 이미 성취된 것처럼 약속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언어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선지자들의 믿음과 동일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던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 도중에 사공에게 철학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사공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요. 그럼 지리학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공은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학은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반을 잃었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고 두 사람은 강에 빠졌습니다. 사공은 그 석학에게 선생은 헤엄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자는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공은 그 석학에게 그럼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군요
했다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철학을 논하고 우주과학을 다 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기생 라합만도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요, 결국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듣고 배워서도 물론이지만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구해주고는 이후에 자기 가족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며 어떠한 표징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숨겨진 것이 발칵이라도 나면 라합은 물론이고 일가족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나라에 반역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라합은 모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자신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적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왕의 군사들을 유인하여 돌려보낸 후 라합은 그 정탐꾼들 앞에서 왜 자기가 이처럼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합은 그 첫 마디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라합이 이미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미 멀리 출애굽 때부터 지근거리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당한 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두려운 일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그들은 이미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벌벌 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들은 원래 탐지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리고 백성들 전체가 다 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다른 정보를 정탐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리고인들은 그저 자기 나라가 그처럼 강력한 민족 앞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직 라합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실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말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라합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어 있는 여리고 성과 왕과 그 군대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기반이 되어 왔던 여리고 성이지만 더 이상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오직 진짜 능력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라합은 멸망받을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을 거슬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신들과 왕과 그 군대와 백성을 거슬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라합은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리고의 왕과 그 군대를 거슬리며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이 모든 일들을 감수하였습니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2장 13, 14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리고의 왕이 라합의 행동을 알았다면 사형에 처할 만한 대역죄였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재미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며 굳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오락과 유행을 좇으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진리와 안식일 준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신앙하며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정직하고 바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야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현대 라합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었으며 타락한 세상에 젖은 죄인들이요 사단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과거와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녀와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두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